엘리멜렉이 베들레헴 떡집에 흉년이 오자 아내 나오미와 아들 말론과 기륜을 데리고 지켜야 할 자리를 버리고 모압 이방 땅으로 피난을 갔어요. 그 결과 가장이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말았어요. 이제 남은 사람은 나오미와 모압에서 얻은 두 며느리와 함께 여자들만 남게 되었어요. 얼마나 한심스러운 일입니까? 당시 이스라엘에서 여자들만 남았다는 것은 100% 소망이 없음을 가리키는 거였어요. 대가 끊겼으니 자손이 없게 되었어요. 그나마 남은 며느리들은 이방 여인들이라 소망이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이젠 소망이 없다고 할 그때에 자신이 떠나온 고향 베들레헴이 다시 떡집으로 회복되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나오미는 또다시 그의 남편 엘리멜렉이 그랬던 것처럼 양식을 찾아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의 고향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불러 세우고는 너희는 이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라 말합니다. 8절 말씀 읽어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룻기는 뛰어난 문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주로 대화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룻기 전체가 85절인데 그 중에 56절이 대화를 주고받는 거예요. 8절부터 나오미와 룻, 오로바 이 세 사람 사이에 긴 대화가 시작되고 있는데 룻기에서 처음으로 대화가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7절 마지막 부분에 길을 가다가 그랬어요. 이것으로 볼 때 나오미와 두 며느리의 대화가 시작된 곳은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의 중간 어디쯤이었을 거예요. 이곳은 모압으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진 곳이었을 텐데 옛날부터 동양에는 손님을 멀리까지 배웅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아마도 베들레헴과 모압의 경계 지역쯤까지 나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돌아올 생각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나오미는 왜 모압에서 떠나오기 전에 진작에 룻과 오르바를 먼저 돌려보내지 않았을까요? 여기서부터는 상상의 영역인데 이것을 신학에서는 성경 해석학이라고 하는데 몇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마음먹었을 때 며느리들과 작별하자고 했다면 두 며느리가 나오미로 하여금 떠나지 못하게 붙잡고 매달릴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렇지만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면 며느리들도 따라 났을 테고 그렇게 가는 길에서 여기쯤이면 며느리들의 설득을 쉽게 물리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시나리오는 어딘가 설득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성경 해석학적으로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생각한 시나리오는 이거예요. 처음 나오미가 베들레헴의 소식을 들었을 때는 며느리들과 함께 가고 싶었을 거예요. 혼자 돌아가야 할 길이 두렵고 외롭고 막막했을 거예요. 혼자서는 자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두 며느리들이 함께 가준다면 가는 길에서나 베들레헴에 도착해서나 혼자가 아니어서 견딜 만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했을 때 며느리들도 선뜻 따라가려고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8절 후반부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데 그 부분은 이따가 다시 나누기로 하고 어쨌거나 나오미와 두 며느리는 베들레헴으로 이주하는 것에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상해 볼 때 며느리들이 모압을 떠나면서 부모님에게 인사도 없이 떠나진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모압을 떠나올 때 나오미는 며느리들의 친정 어머니들이 딸을 끌어안고 눈물 흘리는 것을 봤을 거예요. 딸들과 헤어지는 어머니들의 그 아픈 마음을 읽었을 거예요.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는 그 어머니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 것인지 이해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식을 잃은 어머니로서 사랑하는 딸을 멀리 떠나보내야 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깨닫고는 차마 나조차고 며느리들을 데려갈 수는 없었을 거예요. 게다가 과부가 된 며느리들이 베들레헴으로 가면 이방인 취급을 당할 건 뻔했어요.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이방인에 대해 호의적인 민족이 아니죠. 분명히 편견과 선입견으로 왕따와 따돌림을 당할 게 뻔했어요. 나오미는 그래도 베들레헴에 돌아가면 친구들과 친척이라도 있지만
두 며느리에겐 낯선 땅이고 아는 사람 하나 없고 신앙과 풍습이 다른 곳이었어요. 두 며느리의 안식처는 베들레헴이 아니라 모압이라는 것을 나오미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혼자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렇게 며느리들이 자신의 친정 부모님과 작별 인사를 하고 며칠이 걸렸는지 몇 시간이 지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곳까지 오는 내내 나오미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었어요. 어머니에게 돌아가라고. 그런데 궁금한 것이 왜 하필 며느리들이 돌아갈 곳을 어머니의 집이라고 했을까요? 아버지의 집이 아니고. 고대 근동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머니의 집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이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도 대체로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해야 맞는데 나오미는 왜 어머니의 집이라고 했을까요? 혹시 룻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입니까? 2장 11절에 가서 보면 룻의 아버지는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왜 나오미는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을까? 구약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이 어머니의 집을 말할 때는 결혼 준비와 관련이 있어요. 어머니는 딸의 보호자였고 사랑과 결혼과 성 문제에 대해 조언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법적 경제적으로 보호받을 곳으로 가라는 말이 아니라 재혼해서 새롭게 가정을 꾸리라는 거였어요. 나오미의 그 말을 9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이따가 다시 나누기로 하고 앞서서 살펴보려고 했던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했을 때 며느리들도 선뜻 따라가려고 했을 것이라고 했던 그 이유를 먼저 찾아보고자 합니다. 8절 후반부에서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면서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있어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축복할 때 선대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선대는 은혜라는 말로 바꿔볼 수 있는데 히브리어로 헤세드예요. 변치 않는 관계와 사랑을 전제하고 있어요. 나오미와 두 며느리는 헤세드의 여인들이었어요. 한 번 맺은 관계는 어떤 일이 있어도 깨트리지 않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방해를 해도 어떤 섭섭한 일이 있어도 무슨 오해할 것이 있어도 결코 서로 의심하지 않는 관계였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 어느 것도 그녀들이 맺은 그 굳은 관계를 깨트릴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 관계였는데 지금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그 관계를 깨트리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관계의 단절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받은 대로 은혜를 은혜로 갚아주는 것이었어요. 며느리들은 죽은 자들, 그러니까 나오미의 아들이자 그들의 남편은 물론 시어머니까지도 선대했어요. 비록 며느리들이 모압의 이방 여인들이었지만 유다 여인들 못지않게 정성을 다해 죽은 남편과 시어머니를 모셨어요. 나오미와 며느리들의 관계는 진실한 사랑의 관계로 맺은 다문화 가정이었어요. 나오미는 자신을 선대한 며느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갚아주시기를 진심으로 빌었어요. 여호와의 은혜를 빌어주면서 구체적으로 두 며느리가 각각 새로운 남편을 만나고 위로가 없는 나오미 자신을 바라볼 때 며느리들은 각자 그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찾길 바랐던 거예요. 쉬운 말로 돌아가서 재혼하라는 것이었어요.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이 말씀은 8절에 이어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빌어준 두 번째 축복의 말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나오미로서는 두 며느리에게 그 어떤 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것이 나타나 있어요. 두 며느리가 나오미에게서는 아무런 희망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나오미는 자기가 며느리들의 미래에 어떤 좋은 것도 해줄 수 없는 처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못하는 것을 대신해서 해주시기를 빌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흥미로운 사실을 찾아볼 수 있어요. 룻기가 시작한 후로 먹을 것을 찾아 지켜야 할 자리를 떠나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모압으로 떠난 지 1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지금껏 잘 부르지 않았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며느리들을 축복했다는 것은 나오미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되찾았다는 의미였어요. 여러분, 사실 나오미가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라고는 며느리들 뿐이었어요. 그래서 그 며느리들과 함께 새 출발을 꿈꾸며 길을 나섰던 거예요.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서 나오미는 마지막 의지할 며느리들을 포기하기로 결단했어요. 이제 나오미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그녀가 움켜질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렇게 마지막까지 부여잡고 있던 손을 놓았을 때 나오미의 신앙은 드디어 회복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예요. 버리고 비우고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움켜쥔 그 손을 놓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는 내게로 와서 그 짐 내려놓고 쉬라고 하셨어요. 내려놓고 비우고 버릴 때 쉼이 있고 위로가 넘치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비로소 위로가 임했어요.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졌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자신이 인간적으로 의지했던 며느리들이 없어도 혼자서 돌아가는 그 길이 혼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받은 그 위로를 며느리들도 받을 수 있길 축복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위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평안함, 쉼, 안식, 휴식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 있어요. 룻기 3장 1절에서는 안식으로 사용되고 있고, 또 오늘 9절에 사용된 위로라는 말은 개역 한글에서는 평안함으로 기록되었어요. 평안함이든 위로든 안식이든 이 말은 이리저리 옮겨 다니거나 길 위에서 오래 방랑하는 것을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는 룻과 오르바가 재혼해서 새 남편에게 정착해서 안정을 누리며 사는 것이었어요. 여자들에게 있어서 좋은 남편을 만나면 안식할 수 있기도 하지만 반대로 나쁜 남편을 만나면 안식할 수가 없죠. 사람은 안식할 대상이 못 돼요.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안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또 남편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통제하시는 분이세요. 나오미는 오늘 내려놓음의 자리에서 그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없지만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고 했어요. 또 20절에서도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고백하고 있어요. 이런 생각이 언제 들었을까요?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생각을 정리하면서 깨달았던 거예요. 나오미는 돌아가는 길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거예요. 아마도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먹을 것을 찾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방 땅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이제 나오미로서는 두 며느리에게 그 어떤 것도 해줄 수 없고, 며느리들은 나오미에게서 아무런 희망도 찾을 수 없고, 나오미는 또 자기가 두 며느리들의 미래에 어떤 좋은 것도 해줄 수 없는 처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며느리들을 의지했던 그 손마저 놓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느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나오미의 신앙이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보긴 또 어려워요. 회복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나오미의 신앙이 완전히 회복되었다면 며느리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땅,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땅으로 돌려보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게다가 나오미는 20절에서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것으로 생각했어요. 나오미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고향을 떠난 것이나 남편과 아들들이 죽은 것이나 이 모든 것의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온 그 룻을 통해 결국은 그 후손에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다윗이 태어나게 되었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그 후손으로 탄생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나오미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로부터 돌아가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나오미의 이런 결정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듣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요절하고 아무런 소망도 없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시어머니가 살 길을 찾아가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얼마나 지긋지긋하고 막막한 생활이었을까요? 소망이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낸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가난한 것은 참을 수가 있어요. 지금 생활이 어려운 것은 참을 수 있어요. 내 아이들이 지금 속썩이는 것도 참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소망이 없는 일이라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것이 바뀌지 않는 일이라면 그 시간을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두 며느리는 울면서 돌아가지 않겠다고 시어머니를 붙들고 있어요.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남편의 집에서 평안 얻기를 빌어준 뒤에 작별에 입맞춤을 했어요. 룻과 오로바의 입장에서는 행복 끝, 고생 시작일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재혼을 허락한다면 얼씨구나 경사났네 하고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헷세드의 관계여서 작별의 입맞춤으로 인해 함께 소리를 높여 울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죠. 저들은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았어요. 그것이 그들 사이를 더욱 친밀하고 확고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가겠다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나오미의 사랑에 보답하려고 하는 것이든 아니면 두 사람이 죽은 남편에게 끝까지 충성을 하려고 하는 것이든 또 이별이 가져올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든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두 며느리는 자기들의 희망이 있는 미래를 희생하겠다고 선언했어요. 돌아가라는 말을 거절하는 두 며느리의 대답에는 어머니의 백성에게로라는 표현이 들어있어요. 이 대답은 이후 16절에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라는 것으로 발전되는데 룻과 나오미의 관계의 거리가 며느리에서 딸과도 같은 관계로 좁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8절에서 10절까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나오미와 며느리들이 작별하면서 눈물로 주고받는 첫 번째 대화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평탄한 길만 가는 사람은 없어요. 인생은 어쩌면 괴로운 길일 수 있어요. 언제 어떤 일을 만날지 몰라요. 인생의 험한 산을 겨우 넘고 한숨 돌리면 바로 앞에 건너야 할 또 다른 강이 나타나죠. 강을 간신히 건넜다 생각하면 깊은 계곡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고난이 쉬지 않아요. 사람은 약한 존재여서 우리의 힘으로는 인생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극복하며 사는 최선의 길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이방 신들이 가득했던 모압에서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했던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돌아가는 길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기로 결단했어요.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너무나 힘들어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메마른 광야 같은 어려움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 어려움을 외면하고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며 믿음으로 풀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안식과 평안과 쉼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